안녕하세요. 네, 9월 셋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아직 빈자리가 좀 많은데요. 우리 멀리 또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의 유일한 이유이고 담력이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회개치 않는 죄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습 속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주님께 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찬송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사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안에 온갖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거짓됨을 씻어내시며 주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우리 안에 모든 가식과 거짓됨과 우리 안에 모든 완고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 주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 위드 코로나냐 아니면 폭발적인 증가세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반기 동산 모임 이번 추석 연휴에는 모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임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또 연말에 있을 직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는 가정 예배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경우도 예배가 이번에는 따로 없습니다. 화요일에 추석 당일에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여러분께서 가정 예배를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또 친지들을 방문하고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걸음 속에 주의 평안으로 돌보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필요를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로마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단연코 믿음입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기보다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 것인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원인으로 우리의 죄성이 믿음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마귀가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그 특징이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비록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날 정도로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 교회를 또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엿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존귀한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처음에는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합의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 조치라는 것은 회당에서부터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유대 사회로부터 아예 아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랍비이면서 존귀한 공회원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아웃이 돼버린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두 사람 속에 있던 믿음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파둔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때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으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참되다면 우리 믿음은 당장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가짜 믿음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양지차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작아도 그 정체를 드러내고자 자꾸 꿈틀거려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에는 걱정과 염려라는 형태로 믿음이 자꾸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내 양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불편하게 하면서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져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꿈틀거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고 자라갈수록 믿음을 숨긴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숨어있는 채 언제까지고 그대로 갈 수만은 없다.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꿈틀거리면서 자라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정체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견고해지고 더 받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받아 누리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기도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인사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련히 하는 인사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여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면서까지 그 말인즉슨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또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를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굴로 마주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12절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너희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것을 위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이런 무언가 황홀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누구보다도 화려한 방언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가 아니면 도대체 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신령한 은사라 무엇이란 말인가? 15절에서 그 정체를 엿볼 수가 있는데 조금 길지만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또다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자면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로마로 가는 것인데, 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나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한다. 결국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나누어 주려는 은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실제로 복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지막 인사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자, 무엇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한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비롭게 여기고 황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은사들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방언을 받고서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서도 타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곤 했어요. 통일교의 문선명 씨, 전도관의 박태선 씨, 이런 분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과거에 능력이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마침내 육체로 끝나버렸습니다. 은사가 곧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더뎌 보여도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경우는 여러분 더디거든요. 정말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경우는 믿음이 단단하게 잘 서요.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져도 말씀을 의지하여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려워도 말씀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데요. 하지만 말씀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이런 땀을 흘려야 되시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 사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능력으로 복음으로서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잘 자라고 견고케 되는 3요소는 말씀이 절대적이지만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따라붙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견고케 되는 토양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큰 시험이 와도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 신령한 영적인 의무를 힘쓰는 교회라면, 그러한 성도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믿음이 견고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넘어졌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견고케 하는 기초 중의 기초다. 근데 이걸 가로막으면 사실 마귀는 교회를 마음껏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량주의와 성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대개 보면 이벤트예요. 프로그램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이 사실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라고 하면 많은 방해를 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 없이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어떤 것보다 힘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민들레 교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더 받아 누리게 하는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신령한 축복이 따라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침 일찍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가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는데 마침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는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나무는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함께 가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빨리 마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여기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의 행동이 상식적으로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던 때는 무화과 나무에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때도 아닌데 열매 구하러 오셔가지고는 저주해 버리시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 하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찾아오셔서 백성에게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던 지도자들의 모습은 믿음의 열매는커녕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인이 찾으시는 이 믿음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저주가 임하고 있던 것마저 빼앗겨 버릴 것이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경우는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있는 자는 받아 더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로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해주어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더 풍성한 믿음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믿음의 복을 더 풍성하게 가져오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풍성해져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믿음의 열매를 드림으로 10달란트 받는 사람이 보면 원래 5달란트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보면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까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적으니까 그 사람한테 나눠줘야 좀 더 공평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풍성함을 더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그렇게 함으로 더 흘러 넘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마지막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12절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이유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고자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위대한 사도니까 너희 로마 교회에게 줄 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오히려 로마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나 또한 믿음으로 안위를 받고자 한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사도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줄 것만 갖고 있는 거지. 누가 세운지 정체도 알 수 없는 너희 로마 교회에게 뭘 받겠어? 믿음도 어린 너희에게서 뭘 받겠어? 전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비록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지만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나 또한 믿음의 격려를 받고 너희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다. 믿음은 이렇게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간혹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남에게 배우거나 받거나 할 게 없다는 그런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보다 어리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봤자 그리 성경적인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위에 굳게 서 있는데 무슨 들을 게 있다고. 내가 가르쳐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어린 새가족들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눈을 내리깔고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조차도 내가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세웠는지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한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을 안다고 한들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믿음 더 좋고 내가 위대한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니까 너희한테 일방적으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를 통해 내 믿음이 안위를 받고 더 세워져야 돼.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남에게서 배울 생각이 없고 남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장성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옹고집이고 똥고집일 뿐이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리 믿음이 장성해도 배울 만큼, 받아야 할 만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 어려도, 믿음이 연약해도 못 줄 만큼 믿음이 없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장성할수록 함께 갈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었다면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남을 존중하고 더불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투고는 갈라서 버렸습니다. 뭔가 그 나쁜 일로, 잘못된 일로 다툰 게 아닙니다. 둘 다 의견이 옳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비록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팀을 이탈해버려서 팀의 사기를 저하시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 되겠냐, 데리고 가야지. 사람 중심이었어요. 반면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팀의 사기가 저하되면 사역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합당치 않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더 열렬하게 전하고자 일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심각하게 다툰 후에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하고는 갈라서 버렸습니다. 바울로서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 믿음이 가장 원숙했을 때, 그때가 로마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쓸 때잖아요.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이 사람이 같이 가면 팀의 사기가 저하돼서 안 돼. 팀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그랬던 바울이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고, 아니 원숙해졌을 때, 주님 부르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런 때에 하는 말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믿음은 이렇게 자랄수록 함께 더불으라고 말합니다. 혈기가 넘치고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막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날뛰려고 해요. 그러나 자라날수록 함께 더불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함께 더불어 가는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또 친지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오히려 숙여주고, 우리 가족들을 서로 존중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지네,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려면 성격대로 팩 하기보다 꺾어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스스로를 반드시 증명한다. 절대 숨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견고하게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더 받아 누리게 하는, 믿음이 더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545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 모습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겸손한 모습, 사랑이 풍성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가족들을, 친지들을 만날 때에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면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잘 자라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집이 늘어가거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늘어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서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서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더욱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더 잘 알도록,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함께 더불어 갈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믿음으로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